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나님 자녀가 따라야 될 부분이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그리고 또 이 믿음을 나타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화평을 나타내는 게 우리의 일이죠. 오늘 또 나타내라. 그래서 2장 12절에서 16절. 그래도 오늘도 뭐 예전에 그 일하시고까지 하면 6명 왔다 간 거잖아요. 아이들 2명이랑 어른 4명. 근데 그 어린애 거기는 엄마가 우즈베키스탄 그 이슬람 맞죠? 이슬람 엄마 그 우즈벡 시연인가 뭐 그래. 있고 또 저희 믿는 집안인데 또 무너지신 분도 계시고 승빈이 엄마는 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백군수 집사님 언니 예전에도 우리 몇 번 왔었거든요. 한 번씩. 근데 오늘 그래도 어떻게 또 왔더라고요. 부천에서 이사 갔는데 직장이 여기니까 또 왔다가 그래도 가는데 그러니까 뭐 오라 그랬으니까 왔겠죠. 그래. 보면은 근데 필요해요. 초청을 하는 게. 초청하는 게. 초청하고 나면은 이게 올까 안 올까 오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라. 또 이제 초청했으니까 일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를 넣어야 돼요. 주보에다 다 올려놓을 테니까요. 보면은 계속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서 이 사람들이 못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많아요. 사단이 역사하는 것들이. 그걸 이제 무너뜨리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피조물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 지어진 이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처럼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하고 하라는 거죠. 보면. 근데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게 있죠. 원래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옛 모습. 그거를 이제 자꾸 바꾸는 거죠. 생각이나 마음이나 삶을 자꾸 바꾸는 거라.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주일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라. 사랑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하며 사랑하며 음, 살려야 하는 이 역할을 하는 거죠. 아까 그 친구 목사 동생 그거는 이제 거기 있는 가족들 관계된 사람 살리려고 자기가 나왔지. 근데 애가 둘이에요. 결혼도 했고. 근데 애가 둘인데 그 사역지는 멀지도 않아요. 여기 가보면은 낙성대 위쪽에 가면 그 윗동네 있잖아요. 그 예전에 전도할 때 그 꼭대기에 놀이터 있었을 거예요. 그 놀이터 바로 앞에 있는 교회 거기 그 목사였는데 하나님 부름 받은 거죠. 그 열매. 근데 그 친구가 보면서 야 동생이 순교해가지고 TV도 나오네. 새롭게 하소서도 나오고 그 파장이 엄청 커요. 그 나온 거 가지고 그 형은 지구촌 교회 부목사로 분당에 제일 크잖아요. 그 교회 부목사 저거 한데 근데 뭐냐면은 그게 막 하라 그런다고 하겠어요. 그 순간에 그 폭탄 들고 올라오는데 근데 하나님 사랑이 이게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이게 몸이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에는 뭐냐 믿음의 역사와 네,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이 소망 가지고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 사랑과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응답의 축복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가 되면은 아는 게 자녀를 알잖아요. 자녀를 키우는 게 손이 많이 가잖아요. 힘들고 그러니까 요즘 애들 안 낳는다 그러는데 근데 애를 안 낳으면 알 수가 없죠. 부모 자녀를 낳고 키우는 그거에 대한
그러면서 이제 좀 알아가는 거죠. 아, 우리 부모도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라는 걸 알아가죠. 그리고 또 이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부모의 마음이 애가 타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보고 어떻게 받겠냐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게 사람을 어른으로 만드는 게 이게 가정을 이루는 거기도 하고 자녀를 낳는 거기도 하죠. 어, 그래서 이 부모들이 애들 키우려고 학원 보내고 뭐옷 입히려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잖아요. 보면.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첫째로 하나님 자녀니까 저번 주에도 나왔듯이 인정받는 일꾼은 일꾼으로 마땅히 따라야 될 거.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죠. 뭘 당연히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죠. 아니 목사님 난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니에요. 있어요. 이게 원래 못하는 게 이게 우리 게 아니야. 어, 뭐 목사님 나는 뭐 자신감이 없고 그거 우리 거 아니에요.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놓은 것이지 우리의 원 모습은 주님처럼 할 수 있게 되는 오브도 했다니까요. 오브도. 어부들도 하는 일을 우리가 왜 못하겠어요. 2000년 전에도 했다니까요. 2000년 전에는 신학성경이 완성된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안 보고도 했다니까요. 예수님을 안 만났는데도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어려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게 더 쉬워요.잖아요. 집에서 계속 막역 사는 게 쉬워요. 하나님의 가정으로,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는 게 나아요. 아유, 아까 일식을 안 했더만, 부패를 하면 어떻게 해요? 부패가 해라. 보면. 근데, 우리가 보면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전문가들은 그게 쉬운 거예요. 원래 할 수 있는 거죠. 몸에 배버리니까. 하다 보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하다 보면은 자꾸 우리도 모르게 사랑의 전문가가 되는 거고, 믿음의 전문가가 되는 거고, 소망의 전문가가 되는 거고, 그리고 뭐냐면은 섬김의 전문가가 되는 거죠. 이거는 주님 통해서 보고 배운 거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다 보면은, 듣다 보면 돼요. 저도 사랑하는 아들, 이게 아는, 사랑하는 딸, 말 못내. 이게 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돼요. 하다 보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처음에가 어렵지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면은 이게 된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러다 대학생 때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이 워낙 많은 거 하니까 그런 얘기 안 해. 나는 앞으로 이런 목회할 거다. 뭐 이런 얘기 안 해. 하면은 늘려붙으니까 귀찮으니까 이게 안 한다. 안 한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자신에 대한 자부심 가져요. 나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거야.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1년 안에 우리 배가 운동하자. 처음에 잘 안 믿어지잖아요. 돼요. 그게 벌써 왔다 간 사람이 이번 주를 해가지고 14명인가 15명. 4주에 한 명씩 일주일에 한 명씩 오기로 가기로 했는데, 금요일까지 왔다 갔다 해, 막 치면요. 이번 주만 8명 왔다 갔어. 9명 왔다 갔네. 뭐, 기도에도 한 명 왔다니. 아름다운 교회. 오늘 가실지 모르는데. 기도에 와서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 주일은 저기 가고, 기도에는 여기가 오면 안 되겠냐. 알아서. 권사님이 내 스타일 아니까, 알아서 하세요. 사모한테도 물어봐. 알아서. 그래도 된다고. 네. 다니다 보면 어디가 진짜인 줄 알 거니까 그 정도 자부심 있어야 오케이 알지만 그리고 안수 집사님 왕성교회 뺏겼어. 우리 오기로 했는데 어떤 사람이 자원교회 가면 안 된다 그래. 왕성교회 뺏어 가도 잘 안 다녀요. 이상하게 좋은 장소에서 하면 다 은혜 받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도 교회도 결정해놨어. 네가 다닐 교회다라고 결정해놨어요. 그 교인이 딴 교회가 자꾸 있잖아요. 계속 트러블 나요. 그래서 돌 맞고 와. 그럼 잘 추스리면 돼요. 절대로 그런 걱정도 하지 마시라. 여러 미래 걱정, 삶 걱정, 그거 하지 말라니까요. 이것만 확실히 딱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믿음, 사랑, 화평, 믿음, 소망, 사랑, 이거를 나타낼 자로 나를 부르셨다. 직업을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서, 내 기능을 통하여서. 그래서 피해야 될 거, 피해야 할 거. 뭘 피해야 되냐? 불신앙을 피해야 되는데,
정욕을 필요해야 돼요. 정욕은 지나친 영적이나 성적인 욕뿐만 아니라 식욕, 그리고 탐욕, 지식욕, 명예욕, 인기욕 이런 것도 다 자꾸 버려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자꾸 방해가 된다니까요. 두 번째로는 함께해야 할 사람과 함께해라. 자꾸 누구랑 함께해야 되냐? 믿는 자와 함께. 뭘 함께하느냐? 매일 불신앙한 사람과 함께하면 안 돼요. 불신앙만 해. 맨날 술 먹은 사람과 함께하면 술만 먹어도. 그렇잖아요. 도박하는 사람 맨날 도박하는 사람들 다 게임 그잖아요. 보면은 아까 여기 앉아있던 이분도 교회를 4년 동안 다녔대요. 어렸을 때. 얘기하면서 얘기해요. 4년 동안 다녔는데 자기도 교회 가야 된다는 부담이 항상 있다. 시어머니가 10년 전부터 교회를 갔는데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며느리 보고 교회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 막내 아들만 이제 교회를 가요. 이게 아름다운 교회. 내 친구의 부인이 전도했는데 그 걔네들은 딴 교회도 갔어. 그래가지고 그 승빈이라는 엄마가 초등교회 보낼까. 그런 얘기 들으면 바로 이렇게 기도 패시자에 올려놔요. 위승빈. 초등학교 4학년. 왜냐면은 CU 친구죠. 보면. 그러면 이제 기도 시작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함께 해야 될 사람은 뭐냐? 기도, 비전, 꿈 이거 나누는 사람. 결혼도 이런 사람이에요. 맨날 바가지 먹고 맨날 가방 자랑하고 뭐 이런 사람 만나면 뭘 찾아요. 혼자 사는 게 더 복돼. 그 보면 이제 함께 해야 할 사람과 함께 하라. 디모데에게 얘기하잖아요. 이 디모데 목사가 맨날 술주먹으로나 술 파티에 가 있고 그러면 되지 않잖아요. 함께 해야 될 사람, 같이 기도하고 사역할 사람, 전도할 사람 이 사람들과 함께 해야죠. 여러분도 뭐냐면 같이 힘을 주는 사람, 미래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 미래의 도전적인 사람 이 사람을 가지고 해야 된다. 불평하고 분만하고 원망하고 남탓하고 그리고 막 욕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거기 같이 분위기 맞춘다고 같이 그렇게 돼버려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해라. 함께하고 가까이 해야 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가장 함께하는 게 예배고 그리고 그분과 교제고 그분과 이 사명 감당하는 거죠. 보면 이 축복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님이 따르는 길, 하나님이 따르시는 이 길,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마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를 조건으로 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가 자꾸 사람들 볼 때 조건으로 봐. 내게 유익하냐, 안 유익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밖에 안 돼요. 내게 유익하지 않은 사람인데 축복하고, 손해보고,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죠. 왜? 여기서 손해봤으니까 이쪽에서는 이익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손해본 걸 다 메꿔준다니. 그러니까 안 해도 돼. 나 4개월 줬다. 나 사기 맞았지. 처음에 사 달 동안 얼마나 힘들지. 벌써 마누라 뽑지. 저 뽑지. 야, 근데 괜찮아. 왜? 교육봉 할 거니까. 이러면 올 때 한번 보면은 먼저 딱 응답 있잖아요. 어떻게 막이 알고 산통 다 깨놓고 기분 다 깨나요. 기분 다 나쁘게 만드는다. 그러면은 그때 딱 뭘 하냐. 내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키는 선한 마음. 교회가 배가 운동이 일어난다는데 뭐가 문제고 뭐가 그거 하겠어요. 목사가 교회가 부흥돼. 내 친구가 하는데 재개발 땅가보고 땅가보는 게 낫냐. 교인이 배가 되는 게 낫냐. 목사가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게 낫지. 땅가보는 게 뭐가 하는데 야 그럼 내 장사를 하지 내 사업을 하고 부동산 하지 미쳤다고 내가 주특기가 그건데 돈 버는 거 관심 많아가지고 잘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 안 하지 이거 안 하지. 어, 의외로 머리가 나쁘진 않아요. 옆에 있는 누가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러시는데 못 부인을 했어야 되는데 사모님. 근데 보면 이 여자의 내 마음 하나님 마음 같아. 하나님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그러면 저 사람이 이상하면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무시하는 마음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또 뭐라고 되니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로 보면은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하게 겸손히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떠시냐? 하나님은 사람 살리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있는 현장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원하시죠. 인도하기 원하시죠. 그래서 토요일 날 됐다. 토요일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오 집사님이 애들 데리고 다 캐리비안 베이 놀러 가버려가지고 데려가 버려가지고 내가 반주자 빼가지, 찬양 살짝 빼가지, 혼자 기타 들고 하는데, 그렇지, 오늘 초청주일인데 마귀는 살아있지.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집에 가보니까 애들 빨리 자더라고요. 내일을 위해서 놀러 가려고. 그것도 있지만 눈치를 잘 보는 것 같아. 아빠 가지 말라면 다 파토나니까. 파토나니까. 어제 엄청 은혜 받고 왔더라. 목사님은 내일 몇 명이나 올까. 잠이 안 오던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초대한 사람은 잠 안 왔을 거예요. 근데 안 왔어. 낙심하지 말고. 초대가 아직 더 남았어. 2달 후에 또 초대 있고요. 또 해보시라. 해보면은 하나 있는 것보다도 없는 경우도 이게 남편들 잘 없어요. 직장에서 초대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러면은 애들 초대한 이름 명단 옆에 같이 갖다 붙여서 같이 기도해보라. 같이 기쁨을 나누라. 같이 기쁨. 그래서 뭐 하냐면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뭐예요? 또 말씀해 보니까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평과 그러면 사랑과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를 자기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섬기고 인도하는. 그리고 화평케 하라. 그리스도가 인들 간에 그리스도인들끼리 맨날 싸워요. 그리스도인끼리만 싸우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부부들도 엄청 싸워요.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목사 집밖에. 내가 돌아다녀 보면은 제일 목사 집들이 제일 싸워.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어. 목사들이 싸워야 교회가 안 되니까. 착같이 내 친구들도 보면은 부인이랑 다 이러고 있어요. 사모랑. 그래서 열받으면 한 번씩 얘기하지. 부인도 못 섬겨야 되면서 목회를 하냐? 부인도 기쁘게 하지 못하는데 뭘 목회한다고 뭘 한다고 그러냐? 접어라. 접어라. 접으란 말이 아니죠. 제대로 섬기고 사랑해라. 아니 그래야지 같이 사모도 같이 힘을 합쳐 도와주고 그러지. 누가 앉아있으면 뭐 성도들이 은혜 되겠어요. 모르는데 막 성도들 목사 가자 맨날 싸우고 그러면 자녀들이 되겠어요. 다들 막 쑥대밭이지. 아무리 예수 믿어도요. 집구석 계속 싸우는 집들을 보면은 자녀들 목사 자녀들이고 장로 자녀들은 다 개박살나요. 오늘 말하잖아요. 너희가 싸우면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 어둠에 있다는 말은 마귀의 자녀로 마귀같이 살고 있다. 마귀의 안에 있는 거다. 이게 무슨 하나님 자녀예요. 부르심이 그게 아닌데. 부르심이 그게 부른 게 아닌데. 그래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다. 이 이단들이 막 설치는데요. 이들과 싸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싸우지 말고 뭐 해야 되냐면은 살릴 사람, 알아듣는 사람, 충성된 사람 거기다 가서 그 사람들 살려놔. 여러분 왜 쓸데없는 싸움 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집중시키라. 이 사단은 목사단 안 싸워도요. 안 싸워도요. 생각 안 해야 되고 계속 생각하는 거 막역사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자꾸 쓸데없는 데 가 있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여행하고 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은 허황된 미래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남의 집에 이렇게 관심 많고, 또 뭐, 또 애들도 이렇게 하나 보고 있는데, 야, 제발 입 좀 닫고 봐. 시끄러 죽겠어, 뭐. 뭐라고 그래, 지 남편도 아닌 것 같아. 보고 이 얼굴이 어떻다는 거, 저렇게 생각이 안 해. 입 좀 닫아라, 아이씨. 좀 보게. 왜 그러냐면, 내가 그걸 많이 느껴요. 뭘 느끼냐. 성도들이
왜 남의 남자 보고 욕하고 앉아있고, 드라마 보고 욕하고, 그냥 가볍게 보세요. 그런 거 볼 때는. 의미를 넣지 말고. 그 남자랑 살 것도 아닌데, 내 남편도 아닌데, 뭐 그렇게 남의 남편 가지고 드라마 내용 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그래요. 이 사단이 보면은 내가 집중해야 될 거, 내가 헌신해야 될 거, 내가 인도가 돼. 이거 빼고 다 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언간이 뭐냐, 이거 뭐야, 별로라는 사람들은 자신이 잭이 정의로운 줄 알거든요. 정의로운 게 아니라 쓸데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얘기하는데 되게 많이 아는 지식이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몰라도 되는 지식이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나를 통해서 살릴 사람들, 여기에 많이 인생가 있고, 내 미래를 향한 전문성이나 이런 데 많이 관심을 가 있어야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마귀는 뭐 하냐? 이 마귀는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사역이 이건 거예요. 이 사람의 올무에 걸린 걸 풀어주는 거예요. 오늘 딱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해? 자기는 교회에 대한 부담이 있대. 왜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매주 나와야 된다는 부담이 있다. 그래서 가끔 나오세요. 가끔 나오세요. 절에는 1년에 한 번 가도 굵지 않은데, 이놈 뭐 교회는 하루라도 안 빠지면, 하루라도 빠지면 욕먹잖아요. 그건 맞는데, 초신자에게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한 달에 한 번씩만 나와라. 한 달에 한 번. 바쁘신데, 한 달에 한 번씩만 나와라. 한 달에 한 번 나오다 보면 두 번 나오게 되고, 두 번 나오다 보면 세 번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뿌리 내리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 못 나오는 이유가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은 뭐 하면은 완벽해야 돼. 그래서 교회 못 나오는 이유가 매주 나올 거 생각하는 게 자기 못 나와. 이거를 걷어치워줘야 돼. 걷어내야 돼. 1년에 한 번 나가도 신자예요? 1년에 한 번씩 교회 오면, 우리 신자 왔다. 따뜻하게 맞아야지. 그럼 1년에 두 번씩 나와. 1년에 두 번 나오면 분기별로 나오고, 6개월마다 한 번씩 나온 거잖아요. 거기 두 번만 더 분기별로 한 번 나오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교회 뿌리 내려요. 1년에. 근데 그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년에 한두 번 나온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가서는. 나도 그 교회 다녀요, 그러는데. 그게 희한하죠. 우리는 이 사람은 1년에 한두 번 오니까 별로 안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나가면은 당신은 신자냐 아니냐고. 나 신자예요. 어느 교회 다니요? 부장교회 다니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우리 교회 성원이도 그렇잖아요. 자긴 신자야. 지금 몇 년째 안 오고 있는데 신자야. 왜냐면 확실한 신자예요. 그래서 앞으로 올 사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가운데도 중요한 게 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나와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때 좀 주의해야 될 게 매주 나오는 것보다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나오세요. 별일 없을 때 꼭 나오세요. 아니면 비 오는 날 나오세요. 뭐, 주일날 비 오면 어디 놀러 갈 데 없잖아요. 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사람이 분명히 사단에게 걸려있는 거 있어요. 사역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의 사단에 걸려있는 이 올무를 제거해주는, 이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해야도 하는 거지. 근데 이 올무에 걸려있는 부분들이 보면은, 응, 올무에 걸려있는 부분들이 보면 사람들 따라 이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잘 얘기를 안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사귀면서 이제 자꾸 얘기하죠. 금방 자기들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뭐냐, 첫째로 이 맡겨진 사명에 충성해야 돼. 맡겨진 사명에 충성된 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데 사람과 다퉈서는 이게 아니야.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리더가 되려면,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다투는 사람이 되면 안 돼. 그걸 온유한 자라고 하잖아요. 온유한 다투면 안 돼. 보면서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또 어떻게 보냐면은 다툴 일을 자꾸 만들어줘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축복받게 하려면은 다투고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꾸 만들어주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이거를 넘어가냐. 이게 중요해. 중요해. 그래서 이제 전도도 해보려고 그래요. 전도 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줘요. 한 명씩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10편 45절을 보니까 성경을 받으라면 오히려 섬기라 하느니라. 왜 다투냐? 내가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섬김이 아니라 이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기는 거야. 섬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니까 싸우게 되는 거야.
사람들을 무시하다 보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해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해라. 별사람 다 있거든요. 사람과 다투지 않고 상대방을 부드럽고 온화한 태도로 대하는 것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어떤 무례함에도 다투지 않는 부드러운 성품으로 대하는 사람이다. 찾아보니까 그렇게 그냥 서산적 의미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또 이제 그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목사가 다퉜어요. 이 사람은 목사 하면요. 나만 생각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는데 여러분을 계속 욕하잖아요. 이 사람은 뭐라 생각하냐? 예수 믿는 사람은 욕하는 사람 이렇게 기억해. 내가 주변에 내 제일 가까운 사람이 믿는 사람이 그러면 그게 나의 이미지가 된다. 그래서 세 번째 이게 되죠. 가르치기를 잘하는. 당연하게 목회자다 보니까 가르치는 일을 잘하며 여러분들은 이것도 해당이 있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만큼 능숙해져요. 내가 하는 일을 눈 감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 하도록. 그리고 또 이제 이 뭐라 가르치는 잘하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참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건이 벌어지거나 일이 벌어지거나 문제가 생겼거나 그때 참는 거가 있고 사람으로 인한 것도 그냥 참는 거. 사람이라는 거.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제자들 이 어부들 데리고 왔으니까 갈릴리 출신을 데리고 왔으니까 수준이 어디야? 바닥이잖아요. 아 근데 신기하죠. 그 베드로가 바닥 사람인데 로마까지 가서 복음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 이경규 권사님, 김삼성 권사님이 그 미국 가서 설교하는 거야. 내가 받은 은혜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진짜 황당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참고 따라다녔더니 그들이 제자가 되어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순교하잖아요. 난 더 웃긴 거. 그거 뭐냐면 베드로는 그렇죠. 베드로 부인 같이 갔거든. 성교 같이 다녔거든. 부인도 남편이 집 나갔다 와서 3년 동안 나갔다 오더니 바뀌었어요. 이 간증을 했을 거란 말 보면은. 근데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 사람이 잘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참고 인내해야 돼요. 기술 같은 경우도 배우려면은 3년, 10년 참아야 돼요. 10년. 처음부터 떨어지는 거 없어요. 많이 하다 보니까 숙달되는 거죠. 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애들 그 한글 배우는 게 가만히 보면은 뭐 발로 썼나. 그림을 그려놨더라. 발로 그렸네. 네. 근데 시간 지나니까 이제 좀 그림이 그림 같아지더라고요. 이제 왼손으로 했네. 이랬는데. 아니, 뭐든지 보면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참아야 돼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가운데 인내하는 거야, 인내. 예수님께 40년 강약 걸고,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응답 없다가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그것도 가까운 데도 아니에요. 셀이 멀어요. 먼 길을 가게 하는 거. 가면서 얼마나 고민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라. 찬양도 있잖아요. 인내하라. 인내하라. 못 참아요, 그냥. 어. 말 듣고 바로 욕하고, 바로 화내고, 바로 짜증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께. 이렇게 어떻게 쓰임받아요? 안 돼요. 그건 뭐야, 내추럴 하다는 말이거든요. 아주 원색적인 자연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은 안 된다니까요. 변화된 모습으로 바꿔야 돼. 이게 막 뚜껑 열려요. 제일 가할 때, 뚜껑 열어놓고 설교할 때가 많거든요. 뚜껑 열어놓고 설교하는데. 근데 목회자들도 화가 났는데요. 막 화를 퍼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 진짜 일하고 갔다 와가지고 열심히 교회 왔는데 안 올까 하고 왔는데 앉았다가 목사님 뭔 기분 나쁜지 모르겠지만 설교에서 막 갖다 퍼붓잖아요. 그러면은 갈 때는 기어간다니까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면은 뭐 어떡하겠어요 보면.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도 그렇고 세상에 또 하는 때도 있어서 내 감정, 내 마음, 내 인생 컨트롤 못하면은 내 자신도 컨트롤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애들 키우면서 느끼라는 게 그거예요. 애들 내추럴하다. 자연인 같아.
승질난다 승질내고 울고 짜증내고 지 마음대로 하고 멋대로 하고 그걸 보면서 저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우리가 저런 모습이구나. 애들같이 맨날 떼쓰고 하나님 떼쓰잖아요. 우리 애들은 떼는 안 써요. 애들 울고 해가지고 우리 아들은 뭐 사달라면 진짜 사달라는 얘기 아니야. 누가 뭐 먹더라. 그래? 그럼 안 먹으면 되지. 근데 그럼 뭐라고 하죠 아들이? 그럼 뭐 안 먹지 뭐. 사실 이게 보면은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요. 주님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이라는 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게 주의 종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주의 종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인이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라요. 내가 하나님 된다는 그만큼 교만하다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종이죠. 종으로 살아야죠. 참으라. 사람에 대해, 사역에 대해, 이 마귀가 들끓게 만들어요. 열받게. 우리 금요일날 봤잖아요. 이 바울이 이 동로마에 사역 다 하고 이제 제자들 다 모아놓고 설교했는데 꼭 거기 그 문 앞에 벌터 앉아 떨어져 죽어. 산동 다 깨놨어. 이 바울이 진짜 몇십 년 동안 했던 그 사역들을 그 사역의 꽃 피워야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내가 로마로 간다. 그거 하나 죽은 것 때문에 마귀가 얼마나 이 사역을 하기 싫어하고 남은 사람들이 힘 빼고 바울이 이제 로마까지 가는데도 힘 빠지게 하려고 한 명을 죽인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거를 봐야 돼. 근데 거기다 내가 막 우는 놈 나오고 막 메시지가 기니까 씨 이렇게 목사님 메시지 길게 해가지고 별 얘기 다 나오는 거란 상황이에요. 바울이 떠들지 마라. 이게 생명이 아직 있다. 같이 기도하면 살려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하나님 충성하시고 뭐냐 살려내야 돼. 가정 집구석에 맨날 죽은 것 같은 소리하고 힘 빠진 소리하고 낙심되는 소리하고 그 가정 분위기예요. 그거. 망해요. 그 가정. 바꿔야 돼요. 가정. 아니 제가 그걸 딱 느꼈어요. 뭘 딱 느꼈냐. 어떻게 나는 돌아다니면 맨날 불평 있는 애들만 다 만나. 그러면서 날 봤죠. 아, 내가 불평이 많으니까. 불만이 많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탓하고, 하나님 이걸 치유받으라고 계속 나 같은 거 갖다 붙이는 거예요. 계속 나 같은 거. 겁나 깨달았죠. 아, 밑에서 목회 안 되겠다. 두 번째 뭐예요? 이 사람들을 온전히 섬기며, 온전히 섬겨. 이 거역하는 자들에게 이게 관건이에요. 잘 따라온 사람은 잘하는 건 쉬운데,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보면은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원수를 사랑하고 주님과 같이 하라. 이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의 저들을 위하여 사여줘. 예수님도 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을 지어 사여달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요 사람들을 섬기는데 거역하는 자들이 그 중에 누가 나왔어요? 제일 일꾼 나온 게 바울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그들에게 진리를 알아 구원받게 하실까 해서. 그리고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마귀의 올무에서. 음, 마귀에게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께 잡힌 바 되어. 그들 뜻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역하는 자들도 참으라. 우리나라에 네, 이기풍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 사람 최초의 선교사님. 왜 선교사냐? 제주도 선교를 했는데 그 당시 제주도가 탐나로 돼 있어. 조선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선교지로 돼 있었거든요. 탐나 제국이 따로 이렇게 있었잖아요. 옛날부터.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를 거기에 보낸 거예요. 왜 보냈냐? 마포 삼열이라는 사람이 선교사가 있는데 마포 삼열. 이 친구들이랑 데려가가지고 마포 삼열 그 집에다가 돌멩이 짱돌을 계속 던진 거예요. 장독대 깨고. 그리고 또 이제 지나가는데 이 이기풍 선사님이 길에서 전도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 이기풍 이 사람 젊은 청년인데 이 청년이 짱돌을 그 뭐냐면은 직구로 던져가지고 이 삼려옥의 턱주가를 깨버린 거예요. 선교사를. 그리고는 이제 뭐 이렇게 이모군란이 뭐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강원도 어디 갔다 선교사를 만나.
사람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자기가 신학 공부하겠다고 돌아와서 평양신학원을 신학교에서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짱돌 던진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그때까지 턱이 안 났어. 수업 시간에 이 짱돌을 맞아가지고 턱 깨진 선교사님이 설교하고 턱 깬 장본인이 말씀 듣고 있는.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뭘 결정을 했냐면은 저 탐나제국 탐나에 제주도에 선교사를 보내자 결정이 됐는데, 이 사람이 7인의 최초의 한국의 목사님이거든요. 장로교 목사. 그래가지고 이기풍 선교사가 간 거예요. 왜요? 턱 깼잖아요. 선교사 턱 깨가지고 선교 나가는 거기 자기가 선교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잘 주세요. 여러분과 핍박하고 힘들게 한 사람이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 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오수분 양반이 그 전라도에서 왔다 그래요. 고향이 어디예요? 강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기풍 선교사님이 그 제주도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자립을 시킨 다음에 강진으로 들어와가지고요. 거기가 정약용 그것도 사원도 있고 그러거든요. 여기는 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걸교, 권사님들 동네들 그쪽 다. 이기풍 선교사님 그 선교한 지역이 그쪽 지역이. 그래가지고 그쪽이 복음이 많이. 그래서 그쪽 가보면요 교회들이 꽤 많아요. 돌아다니고. 나는 그전에는 몰랐어. 책 보다 보니까 그래서 선교지가 많구나. 저기 나중에 이제 울릉도 갈 일이 있으면 울릉도 가면요 침례교가 되게 많아요. 그 침례교가 그 울릉도에 들어갔거든요. 왜냐 다른 장로교나 들어간 데는 안 들어가겠다 해서 들어간 게 울릉도, 그리고 저 북한 간도 지역에 많이 갔어요. 간도 지방. 왜냐면 다른 데들은 다 감리교, 성교교가 아니 성교만 감리교, 장로교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저 피해간 거죠. 뭐냐면요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사단에게 속아서 이루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바울도 그렇고 이기풍 선교사도 그렇고 사명자로 뒤바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해야 돼. 그리고 믿음으로 해야 돼. 사랑으로 해야 돼. 싸워서 일하면 안 돼요. 섬기는 마음. 아까 보니까 뭐 난리가 나. 점심 먹는데 부페를 차려놨으니 난리가 났죠. 근데 가만 보면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죠. 뭐냐면은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우리가 교회가 성장이 돼도 싸우고 갈등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아니에요. 뭐, 교회가 부흥돼도 사랑과 섬김이, 그리고 같이 치유되어지고 변화되는 거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느끼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죠.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신앙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 이런 제자의 축복을, 이런 목회자의 축복, 이런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도 배우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모든 사단 조를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